말씀의 직분자에게 경제적으로 지원받는 권한도 주셨고 또 지원을 적게 받고 절제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인생의 목표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질도 개발하고 또 자원도 돈도 벌고 하는 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와 내가 가진 직분을 변호하면서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9장 4절에서 12절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사도에게 생활비를 지원받는 권한을 두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도와 목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생활비 지원받는 것을 절제할 자유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목사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임무에 대해서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우리가 정당하게 일했으면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배웁시다. 또 그것이 정당하지만 다른 유익을 위해서는 절제하고 좀 포기하는 자유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 전하는 자에게 생활비 지원받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 자기 자신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고 변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임명받았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이 있다. 두 번째는 내가 여러분에게 전도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설립됐지 않습니까? 이 열매를 통해 볼 때 나는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4절부터는 내가 사도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좀 이상한 느낌은 들죠. 왜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사례받을 권한이 있다.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으니까 좀 어색해 보이죠.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오고 오는 교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웁시다. 자,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보편교회에 성령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5절, 6절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한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아내 된 주님의 형제들과 게바처럼 아내 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습니까? 혹은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한이 없겠습니까? 권한이 없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권한이 있다는 뜻이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는 지원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 5절에 주님의 형제들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주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말합니다. 야고보와 또 다른 동생들이 말합니다. 야고보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대표로서 예루살렘의 회의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쪽으로 갔고 예루살렘 쪽의 교회를 인도하던 지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는 예수님을 보고 형님하고 같이 놀고 자랐지만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기 다음에는 단순히 형님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믿고 또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자, 다른 사도들처럼 바울도 결혼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가족을 위한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지원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성령께서 이것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역사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말씀 전하는 사람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런 보편교회는 말씀을 지원하는, 말씀 전하는 자에게 사례를 지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도 정당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둘째는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도 일하는 사람은 급여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8절에 사람의 예대로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예라는 게 바로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누가 아무 때든지 자기 비용으로 군대 생활을 하겠습니까?
누가 포도를 심으면서 그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누가 양떼를 치고 있으면서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급여를 받습니다. 군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먹을 것을 구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죠? 나라가 망하겠죠. 나라가 가진 재산도 적들에게 빼앗기겠죠. 농부가 포도밭에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아다니면 포도가 그냥 말라 죽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먹을 것 찾아라 다니면 양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군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 농장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사례를 지급하는 것은 그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가서 일할 때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뭐 봉사듯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임금 받는 것. 그리스도인은 양보하고 뭐 추정하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내가 일한 만큼 그걸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남들에게 일을 시키고 고용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임금을 주어야 됩니다. 셋째로는 구약 말씀에서도 고용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사람의 상식을 따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 또한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왔습니다. 곡식을 밟아 수확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 소들이 하나님께 염려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10절로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왔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밭가는 자는 밭을 갈며 곡식을 밟아 수확하는 자도 공유할 소망을 가지고 해야 한다. 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뜬다는 것은 곡식 수확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 이렇게 큰 맷돌에다 소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겠죠. 소에게는 망이란 건 뭐죠?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꽉 막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곡식을 수확할 때는 그냥 먹게 내버려 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도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신약 성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 자체는 구약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곡식 수확하는 소를 갖다가 자꾸 굶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쁜 습관이 들면은 자기가 고용한 일꾼들한테도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성도들이 자기 고용한 일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는 것을, 삭스를 주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 가지고 소에 대해서도 그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벌을 받는 거죠. 우리 신약 시대는 물론 뭐 농부가 곡식할 때 무조건 소에 망을 씌워야 되는 거 그대로 해야 되진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준 거고, 그렇지만 정신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없어진 율법도 그 정신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 정신이 뭐죠? 우리를 위해서라고. 10절에서는 소망을 가지고 밭가는 자는 밭을 가고 수확하는 자도 함께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건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성경 어느 곳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성경 전체를 종합해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소가 일할 때는 뭔가 자기가 먹을 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는 내가 일한 결과로서 뭔가 월급을 받고 급여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그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실컷 일했는데 굶게 한다면 일을 못 하는 거죠.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율법에 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은 이걸 그대로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데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신약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슴에 수고하는 이들을 도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고 또 일꾼이 그 삭사에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네, 아주 더 분명히 말하죠. 그래, 여기서 존경한다. 말씀 가르치는 수고하는 자들, 말씀 가르치는 수고하는 장로는 목사죠. 목사들을 더 존경하라는 것은 여기는 무슨 뜻입니까? 사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다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11절 같이 읽읍시다. 11절,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1절 사역으로 된 부분 읽읍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육적인 것들을 수확한다고 해도 그것이 큰 일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뿌렸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것을 거두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배하게 되었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영적인 것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한 사람에게 육적인 것, 경제적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 큰일이겠느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복에 비해서 그들이 주는 물질적 지원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영적 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른 이들도 여러분의 이 고난을 공유한다면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장애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2절에 다른 이들도 여러분의 이 고난을 공유한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말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는 사례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사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까지를 통해서 한 말이 뭡니까? 사도와 목사가 사례를 받아야 한다. 또 교회가 사도와 목사에게 사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13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생활비를, 말씀 전하는 자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성령님이 보편교회에 주신 지혜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일반 상식에 맞습니다. 셋째로 성경 말씀에서도 일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13절부터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일하진 않았지만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기, 제사를 드리면 그 일부를 먹었습니다. 또 떡과 밀가루를 가져오면 그 일부를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해야 된다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량 사역, 그런 말 들어봤죠? 선교사들이나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일에서 생활비를 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비량 사역이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은 뭐죠? 목사에게 사례를 지급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일을 하지 않고 복음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자, 목사의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한국이나 중국보다도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느 국가가 대한민국이나 중국이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공무원 월급을 못 준다면 나라가 완전 망하는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에게 계속 월급을 주는 것은 그 나라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공무원으로서 목사를 주셨습니다. 목사에게 급여를, 사례를 줄 수 있는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를 부양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물질적 권한해 주셨습니다.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들의 권한에 참여한다면, 너희들의 권한은 두 가지 뜻이 있겠죠. 너희들이 주는 물질을 받을 권한, 그런 뜻도 있겠고, 너희들이 가진 권한,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이 가진 권한을 주어야 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교인들에게 물질을 배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일해서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일해서 가족을 부양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으로서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은 가족도 부양이지만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사례를 지원하고 헌금하는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편교회의 하나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신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는 절제하는 자유가 또 있습니다. 12절 뒤쪽에 우리가 읽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한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참고 있다. 원래는 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례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복음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교회가 단정하죠. 그리고 목사가 말씀 전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례를 받으면 복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좀 지금까지 배우셨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아주 부자 지역입니다. 큰 운하가 있고 그 고린도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는데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거기는 아주 사상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철학자들, 플라톤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상을 가르치는 학원을 차려가지고 돈도 버는 그런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으면 어떻게 오해하겠습니까? 저 기독교도 이렇게 자기 사상을 팔아서 돈 버는 종교 하나구나.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은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자격도 없다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에게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앞에서는 돈 안 받고 뒤에서 돈 받았다. 이 정도까지 사도 바울에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내가 사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밤낮 일하면서 수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됐죠? 복음은 은혜로 전해진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상과는 다르게 복음은 은혜로 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사례를 받지 않으려면 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자연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은 교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나 복음 전하는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됩니다. 교회 쪽에서는 항상 이 책임을 다하려고 해야 되고 다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쪽에서 다른 이유 때문에 자유로 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부양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내가 남편의 몸에 대한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침실에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돈 버는 문제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 아내는 권리가 있습니다. 결혼한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양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족에 대한 의무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스스로 재정 지원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참고 있다고 말하죠. 참고 있다.
참고 있다는 것은 원래 이렇게 아주 좁은데 이렇게 확 웅크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쫙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도 거기에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만 어디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냥 갇혀서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좁은 곳에 끼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참고 일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힘든 곳에 내가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참는다는 말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믿음과 바란다는 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때문에 힘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소망? 하나님께서 결국 이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소망 때문에 일했습니다. 그 힘,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빌립보서 4장 12절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것을 참을 수 있었냐? 아주 힘든 가운데 어떻게 견뎌나가는가? 사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편지로 쓴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든지 내가 성취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서 막 총에 맞으면서 손도 다치고 피도 나가지만 끝까지 싸워서 고지를 점령하듯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사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거기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읽읍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처음 들어가 전도할 때가 아니라 계속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했습니다. 약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쩌면 못 먹어서 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생하고 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난과 약함은 오히려 복음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돈이 많을 때 나타나고 건강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가난함 때문에 약함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빌립보서도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거든요. 나중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지 한 5년 후에 쓴 편지인데 로마에 갇혀 있을 때죠. 그때도 사도 바울에게 사료를 보내주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일할 때도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성을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보내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사례를 안 하고, 저 빌립보 교인들은 아주 가난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교회에 돈을 지원해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붙잡혔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붙잡혔다는 것은 복음에만 전념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헌금을 가져왔는 것을 두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디모데와 실라가 일하면서 사도 바울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정말 힘들게 사례를 받지 않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힘든 것을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임금을 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또 노조를 만들어서도 그것을 주장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좀 큰 경제에서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포기할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직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직분자로서 다스립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다스립니다. 죄와 싸우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도 선지자로서 복음을 삶으로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도록 해주셨고 교회를 세우도록 해주셨습니다. 돈 버는 권한도 주셨고 우리도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수입을 어떤 상황에서는 급여를 좀 적게 받는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장 급여를 많이 주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돈 버는 것을 조금 포기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좀 손해보고 나아가는 것은 복됩니다. 정말 회사에서도 화목을 위해서 내가 약간 포기할 수 있으면 형제 사랑 때문에 견뎌내는 것도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복됩니다. 그리고 또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들도 참 복됩니다. 힘들지만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로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은 참 복됩니다. 학생들도 그 가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직분자로서 준비하는 것 참 복됩니다. 자, 이제 직분자인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읍시다. 직분자는 멍에를 맨 소처럼 순종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소와 같이 일합니다. 모든 성도도 직분자이기 때문에 소와 같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는 소는 정육적 고기로 밖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주인이 멍에를 메어주고 있기 때문에 소는 살아있을 가치가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일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가 주인이 나한테 먹을 것을 주고 있지 교만해서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막 고랑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멍에
제대로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멍에 대신에 매를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인 또 성도인 간에 내가 가진 권한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권한을 계속 주십니다.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소를 몰아봤는데 이라 하면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저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길로 충성할 때 우리의 생존 가치가 있습니다. 소는 몸을 꾸미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소는 전시장에 가서 자기 몸을 자랑하지 않고 밭에 가서 일합니다.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소가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돌봐야 되지만. 자, 우리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명예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한입니다. 권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또 목사로서도 교회로부터 받을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 주신 이유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적 권한을 주신 것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직분자는 군인에 비유합니다. 군인은 느릿느릿하게 다니지 않습니다. 군대에 계신 분들은 아시죠? 군인들은 항상 빨리빨리 다닙니다. 자기 일을 보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군인은 강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군인도 강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똑바로 할 때는 눈도 초롱초롱하고 걸음도 똑바로 걸을 겁니다. 직분자를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농부셨는데 주무실 때는 이렇게 몸을 움직일 때마다 뼈에서 우르둑 소리가 나면서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새벽이면 어김없이 새벽기도 나가고 일찍 일하러 나갔습니다. 농부는 때가 되면 일터로 나갑니다. 맥히지 않더라도 일터로 나갑니다. 직분자는 목자에 비유합니다. 힘들더라도 양들을 돌봅니다. 힘들더라도 양에게 밥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직분 때문에 여러 권한도 주셨습니다. 경제적 권한도 주셨고 여러분에게 좋은 몸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게으르게 일한다면 그냥 경제적으로 수입만 바라고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성적이 나쁜 것도 문제입니다.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직무에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신 직무를 하나님 주신 직분으로 다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읍시다. 또 그 고난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이 필요할 때는 자기 것을 절제하고 포기한 것처럼 정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급여받는 것도 필요할 때는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시다. 그리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쓸 것들을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